올림픽은 사실 1894년에 프랑스의 쿠베르탱 이런 남작이 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를 그때 처음에 창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2년 뒤 1896년에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으로 이제 1회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 올림픽은 예전에 이제 그리스의 올림피아드 경기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올림피아드 경기에서는 이 여제사장들이 그 불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불을 스타디움 재단에 탁 올리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우리도 지금 보면 1년 동안 그 성화 봉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개최국에서 그 올림피아드 재단에 탁 올려가지고 이제 시작을 알리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영감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근대 올림픽, 지금 하고 있는 근대 올림픽도 예전에 고대 올림피아드처럼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약간 상업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계 올림픽, 하계 올림픽을 같은 연도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동계 올림픽 쪽에 관심이 좀 덜 쏠리기도 하고 또 방송사 측에서는 이제 한 해 같이 하는 것보다 따로 하는 게 좀 더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조정을 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열자. 그래서 2년마다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열리도록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4년마다 열리는 이 4라는 숫자가 고난, 또 훈련, 시험 이런 것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어떻게 됐나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몇 년 동안 했나요? 40년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4라는 숫자는 약간 고난, 훈련, 시험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까지 이 선수들은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고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면서 이제 훈련에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메달을 바라보면서 이제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기 혼자 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주위에 누가 있나요? 감독, 코칭 스텝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훈련할 때는 경기를 돕는 이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번 양궁에 우리가 전 종목 금메달을 석권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계속 지킬 수 있는가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공정한 선발, 그리고 두 번째는 후원사의 아낌없는 지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수들이 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공정해야 되겠죠. 실력으로 뽑는 그 공정한 선발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4년 동안 이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또 어려움과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엄청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뭐 감독이든 스텝이든 또 물질적 지원이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적인 경기에 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청년 하람 공동체로 보면 저는 감독이고 홈 리더나 순장님들은 코칭 스텝이고 우리 순원들은 선수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독은 이제 전반적인 그 작전을 짜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코칭 스텝은 이 선수들이 어떤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계속해서 이 경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순원들은 이 순장님들, 홈 리더들을 믿고 감독을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이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딱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감독이든 스텝이든 선수든 자기의 역할을 소홀하게 되면 이제 올림픽에 나간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겠죠. 이번에 저희는 아주 보수적으로 그 금메달과 순위를 잡았다고요. 그래서 금메달 5개, 종합
막 15위 안에 드는 걸 목표로 하고 했다 이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금메달 13개나 따고 막 지금 7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건 다 어떻게 됐는 건가요? 감독도 코칭 스태프도 선수들도 같은 마음으로 해서 쫙 훈련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낼 거겠죠. 지금 우리도 바로 그러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이러한 이 삶이 영적인 경기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올림피아드 경기에 참가한 선수로 비유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자신의 삶에 후회 없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최선을 다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감독과 코치와 선수가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서로를 믿고 최선을 다하면 이렇게 분명한 메달과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을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성경 말씀은요. 우리 이렇게 준비하는 감독, 코칭 스태프, 선수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누가 있을까요? 실제 올림픽 경기 중에 우리 이 사람들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이 선수를 지켜보고 응원하는 응원 관중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장 12장 1, 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이미 먼저 하늘나라에 간 선배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둘러싸서. 그래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싸움에서 이기고 잘하기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숨막히는 접전을 벌이는 장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탁구도 있었고요, 배드민턴도 그랬고, 양궁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이제 TV를 보다가 우리 집에 TV가 없어서 제가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보거든요. 보다가 이제 중요한 장면에서는 아이들을 불러요. 얘들아, 우리의 응원이 필요할 때다. 그러면 애들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 이제 응원하는 거야. 아빠가 대한민국 하면 너희들 박수 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 하면 애들이 짝짝짝짝짝 이렇게 쳐줍니다. 우리 지금 덥고 좀 다운되는 것 같으니까 응원 한번 할까요? 네, 대한민국 하면 이런 박수 한번 쳐주는 겁니다. 시작. 대한민국 청년하라.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응원하면요, 우리 응원하는 사람 기분도 좋고 또 뭔가 이 결과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패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응원하고 나면 그 패한 선수들 용서가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을 계속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 참여하는 우리가 또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함께 이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달을 딴 선수들을 보면요, 4년 동안 하고 싶은 것 참고 인내하고 오로지 그 메달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요. 그 옆에 있는 선수들과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이 경주에
끝까지 싸워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오늘 읽은 말씀은요,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은 아주 심플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저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요한은요, 이제 곧 오실 메시아가 이제 그 시대가 시작될 거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적인 촉이 있었던 거죠. 이제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이제 천국을 선포할 건데 그 천국을 맛보려면 너희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회개가 뭔가요? 우리 늘 회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회개가 뭔가요? 오늘도 여러분이 와서 기도할 때 한 주간의 잘못, 여러분이 떠오르는 죄들을 아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회개는 그냥 단순히 내가 저지른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마음들, 세상에 뿌리 내린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 하늘나라로, 하늘로 바라보는 것,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게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을 바꾸면요, 그 전에 내가 당연했던 것들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전에는 잘못과 죄라는 걸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게 죄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제 삶의 태도와 생각과 습관들의 모습들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행동의 변화가까지 오는 게 회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인생의 결승선으로 생각하고 달리고 있습니까? 누구의 칭찬과 어떤 상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우리의 결승점은 취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결승점은 결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결승점은 연봉 1억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결승점은 천국, 영생입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이 마치 이 세상에 있는 삶이 끝인 양 그렇게 아주 짧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평가받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영원한 인생,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게 바로 물세례였었어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한정된 인간의 삶, 유한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물세례였었습니다. 요한은 그런 회개의 표징, 그리고 땅의 시선에서 이제 하늘의 시선으로 바뀌는 그러한 그 회개의 표징으로 물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또 이제 자기 시선을 돌리는 그런 물세례를 요한을 통해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물세례 현장에는 누가 와야 될까요? 진짜 내 생각, 내 삶의 시선들을 바꾸는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꾸고 나니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떳떳하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는 요한이 독서를 퍼부으면서 저주를 합니다. 회개하라고 촉구를 해요. 마태복음 3장 7,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말을 번역해서 이렇게 표현했지 그 당시의 언어로는 아주 심한 욕이었다고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물세례는요, 내가 이제 죄를 떠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인 것.
신앙 고백을 이제 행위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물 세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이 삶을 살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세례는 받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럼 어떡할까요? 차라리 세례는 안 받아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그게 더 바른 삶이겠죠. 우리가 과거의 잘못, 이것에 대한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게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이게 바른 회개다라는 거죠. 도끼로 나의 제약된 생각과 행실을 찍어내는 것, 그런 것처럼 결단하는 것, 그게 참 회개예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도끼가 되어서 나의 사고와 생각들을 와르르 깨부수는 것, 이게 바로 회개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는 주 예수와 동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온전히 새롭게 되면 그때부터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삶이 영원 속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죽으면 끝, 이 시점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비밀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사는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이 임하게 돼요.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읽은 3장 11절 12절인데요. 나는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요한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뭐냐면 키질을 한대요. 키질이 뭐냐면 이 곡식을 모아가지고 이거 키로 이렇게 때리고 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 보내버리고 알곡만 걷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는 그렇게 진짜 신앙을 가졌냐 아니면 껍데기 신앙을 가졌냐 이거를 판단하시고 분별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진정한 곡식, 알곡이 되기 위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 그리고 불을 이야기합니다. 물 세례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거예요. 불로 세례를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은요, 자신이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 이런 표현을 하셔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요? 우리가 불 같은 성령 뭐 이런 이야기 표현하잖아요. 왜 불 같은 성령이냐 하면 물 세례는요,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내는 거예요.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는 거죠. 불 세례는 뭐냐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싸그리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열정을 일으키는 강력한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회 때 이 불같은 성령 세례를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죄로 싹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들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어떤 대상들, 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체험해보고,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들, 여러분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 일들을 찾고 경험해 나가는 거죠.
우리에겐 지금 이런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춤추며 찬양을 해야 해요. 수련회 때만 그럴 게 아니라 매주가 그래야 돼요. 건우 형제, 매주 나와서 춤을 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건우 형제 안에 있는 그 뜨거운 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다음 주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자라는 거지. 그 불을 꺼트리지 말자는 거예요. 스스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다른 잡생각들로.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늘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 홈장, 순장, 리더들은 이 자기에게 맡겨진 순원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직분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5명, 6명, 10명의 순원들을 맡겨 놓으신 거예요. 뜨거운 사랑을, 열정으로 그들을 돌보라는 거죠. 여기는 모든 청년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열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 뜨거운 불,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성령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은요,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 받은 사람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하나씩 임했다고 했어요. 그때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불이 임하는데 그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한 명씩 임했다는 거예요. 120명. 우리 지금 여기 모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잖아요. 불의 혀같이 임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20명이 누구냐?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주님의 임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 자기를 갈아서 가루로 만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 하늘의 불이 임하니까 마치 이 성화 봉송자들이 이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 봉송을 하는 것처럼 그때 불을 받은 사람들이 온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때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이 흩어진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런 복음을 듣고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00년 전에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요. 영국 100m 육상 국가대표 선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근데 마침 경기가 주일에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주일에 그걸 할 수 없다 해서 경기를 포기합니다. 근데 영국 국민들은 이 사람 엄청나게 비난을 했죠. 메달 후보자였는데 주일 예배 못 간다고 해서 포기했다고. 막 영국 국민들은 조국을 배신한 종교적 광신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답답하고 힘든 시기에 그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주일 예배까지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때 400m 경기에 참가할 동료 선수가 이 출전권을 이 사람에게 양보를 해요. 자기 주종목도 아닌데 이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사람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모습을 보고 영국과 또 원래 영국이 또 그 종교를 가진 나라잖아요. 기독교 나라잖아요. 근데 그 사익을 위해서, 이 순간의 유익을 위해서 이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그런 모습들을 반성을 하고 모든 국민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은퇴 후에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43살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그 성령의 권능이 이 사람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달릴 때도 그렇게 달렸고 선교할 때도 그렇게 목숨 바쳐서 선교를 했던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1981년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걸 만끽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24시간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고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이 선물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오늘은 무엇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자유의지로 오늘 나는 무엇을 해드릴까? 이 마음,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이 다른 세상 속의 무언가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그 성령의 불로 인한 원동력이 되어서 여러분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렸던 에릭 리들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죄와 세상적인 소유욕과 우리의 허물을 다 태워버리고 새로운 능력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훈련하며 달릴 때 그때 우리는 올림픽의 메달의 영광처럼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삶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경주에 끊임없이 달려가나 함께 응원하고 함께 청년아람 짝짝짝짝짝 응원하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한과 또 요한이 우리에게 준 물세례와 그리고 그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불세례, 불성령 이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임하여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드리도록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올림픽에 임한 선수들처럼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이겨내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응원하며 이 경주를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결단해 나갈 때 우리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고백을 한 후에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향해 시선을 옮기는 진정한 회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말씀한 그 요한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만 바라봤던 시선을 바꾸어 하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늘만 땅을 바라보면다면 이제 그 시선을 하늘 바라보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켄바야 발라드라스 발라드라스 도야 발라드라 켄바야 발라드라스 나 발라라 켄바야 발라드라스 발라드라스 주여 주여 라야 발라라 켄바야 발라드라스 발라드라스 발라라 캔바야 발라드라스 발라드라스 주님 도우소서. 은혜가 함께 하소서. 성령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거룩한 믿음으로 더 있으소서. 주님 두려움 없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히 살아갈 능력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켄바야 발라드라스 발라드라스 와켄바야 발라드라스 라야 발라드라스 발라라 켄바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우리 새롭게 하소서. 거룩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님만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여 성령의 물 임하게 도우소서. 주여 뜨거운 물 임하게 도우소서. 강력한 물 임하게 도우소서. 라야발라라 캔바야 발라드라스 나발라라 야발라라 캔바야 발라드라스 주님 인도하소서. 주여 도우소서. 캔바야 발라드라스 나발라라 발라스 발라라 캔바야 발라드라스 라라스 도야 발라라 발라라 캔바야 발라라스 발라라스
이제 우리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지어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게 하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소서. 거룩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우리 안에 뜨거운 불이 임하여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머무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불이 임하셔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게 도와소서. 성령의 거룩한 열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켄바야 발라드라스 발라드라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거룩히 태워주게 도와소서. 라켄바야 발라드라스 발라드라스. 노야 켄보예 야발라드라스 야발라 켄보 야발라라스.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라야 켄바 야발라드라스. 주님 인도하소서. 채우소서. 놀라운 역사들이 말씀대로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결단하며 성령의 불로 우리 뜨거운 기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죽었던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가슴이 두근거리게 도와주시고 그일을 찾게 도와주소서. 하루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쁘게 도와주소서. 라켄보에 발라드라시 라켄보에 발라드라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을 새롭게 하소서. 주여, 주여. 캔바야 발라드라스. 찬양하리 만군의 주,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묵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죽어있던 그 뜨거운 물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비전과 사명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늘 하루를 감사와 설레임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태워 없앨지어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는 이 삶 속에 우리가 영적 경기에 임할 때 우리가 합심하여 힘을 모으고 서로 격려하며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언젠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영원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함께 기뻐하며 그 단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감독과 코칭 스태프과 선수들, 응원자들까지 모두 다 한마음이 되어 주님 이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경기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